이사야서 1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이란 이런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3장 전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의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3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13장부터 23장까지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사야 선자는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각 나라들은 멸망했습니다.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으므로 당연하게 볼 수 있지만 당시에 이사야 선자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13장에서는 멸망받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말씀은 다음 주에도 14장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 강대국은 아수르였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아수르부터 멸망할 것을 예언해야 하는데 바벨론부터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아주 약소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당시에 힘도 없는 약소국가였던 바벨론의 멸망부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벨론의 멸망부터 예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 당시에 약소국가였던 바벨론이 아수르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줄 그 누구가 알았겠습니까? 그 어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는 헬라 제국에 멸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멸망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믿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는 창세기 10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0장부터. 함의 손자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바벨론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약 주전 1124년에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던 약소국 바벨론은 아수르와 약해짐을 틈타서 주전 612년 나보폴라 왕이 메대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수도 니네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바벨론 제국이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해서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이 오른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세계 지배자가 되었고 남유다를 주전 586년에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자 세력이 약해지므로 주전 539년 호레스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누군가가 용사들을 소집하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이 말씀은 곧 민동산 위에 깃발을 세울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도 잘 보이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만천하에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 말씀도 역설적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존귀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 말은 교만한 바벨론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멸망시킬 용사들을 불러 모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노를 풀게 함이라고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이음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누가 용사들을 이렇게 소집한다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를 풀게 하기 위해서 용사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는 메대입니다. 하나님은 메대 나라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이음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들의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사용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도 보세요. 산에서 무리가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군대를 검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도 보세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 왔으며 온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진노의 병기 나라를 메대 나라라고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메대를 통해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간 국가가 메대와 바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검열하셨다고 그랬죠.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 군대를 검열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메대와 바사 국가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메대 바사도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자신들이 주관자고 자신들이 권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라들에 대해서 23장까지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멸망받은 나라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나라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와 죄종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세계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13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날을 여호와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심판의 날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상 끝날에 임할 심판의 날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지 6절부터 16절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먼저 6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말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은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고 전능자가 멸망시키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바벨론은 슬피 울며 예곡할 것이고 마음들이 녹아나는 괴로움과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 속에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사람들은 땅을 치고 애통해할 것이고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마음들이 녹아나는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은 설마 저런 약소국가 바벨론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고 저런 국가가 어떻게 멸망될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세상 마지막 날의 심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예수 믿는 자조차도 주의 종들도 믿지 않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악한 시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 분명하게 찾아왔던 것처럼 세상 끝날에 임할 심판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악묵게 하여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9절 10절 말씀은 마지막 날 심판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 땅이 항묻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뭄과 지진으로 항무한 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 우주 전체계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계시록 8장 12절에도 넷째 천사가 납부를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날이 올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날의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12절도 보세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지기케 하리로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와 강포한 자들을 모두 다 죽일 것이므로 사람들이 금보다 보기 힘든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당한 후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인해 세상은 완전하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서도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실 것이라고 있습니다. 13절 16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더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선자는 다시 재차 바벨론에 멸망하는 날은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차 땅과 하늘이 진동해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큰 지진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창과 칼에 죽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아내들은 욕을 당할 것이고 재산은 노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자는 바벨론의 멸망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서는 이중적인 계시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자 예언서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예언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예수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비참한 멸망은 곧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비참하게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13장 17절에서 22절 끝절까지 보면은 메대를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메대라는 나라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선자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 주전 8세기에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메대와 바벨론은 아주 작은 약소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 보세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할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습기
보지 아니하리라. 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는 메대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메대군이 공격에 선봉이 되었기 때문에 17절에서 메대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메대는 바사국에 합류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바벨론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대열매도, 즉 임신한 여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죽이는 무자비함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9절 20절도 보세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시기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 선자는 열국의 영광이고 바벨론 사람들의 자랑거리였던 바벨론 세력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자 당시에 바벨론은 조그마한 약소국가였는데 이러한 바벨론이 열국이 영광이 된 후에 멸망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자의 말을 어느 누가 귀를 기울이며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자의 예언은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 세력에 의해 멸망되었고 약 100년 동안 바벨론은 권세를 휘두르며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러한 바벨론 땅이 후에 짐승들만이 거하는 한피한 땅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신랑이 부르질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나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자가 이 예언했던 말씀이 약 2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겨우 100년 동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바벨론처럼 그 끝날이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누리기에 권세를 휘두르는 국가들은 반드시 바벨론처럼 비참한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만 한 나라의 국가의 존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던 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 난다 들을지어도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들을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세계 강대국들이 세상 끝날에 모두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상은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모두 다 멸망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칠 때 아마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자들은 내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도 분명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나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주권을 계획하시고 각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대통령부터 정치하는 사람들,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의 훈련은 세워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